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올바른 질문과 답을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재생산의 응답을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받았습니다. 그 질문과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올바른 질문과 답을 통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다르게 확립되어질 때 계속 우리에게 요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위의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사람들은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가 들어왔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니고데모였지. 많은 사람에게 지도자로 선생으로 촉망받지만 니고데모는 영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체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니라 그랬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재앙입니다. 말씀을 받는데 복음이 이해 안 되고 구원이 안 믿어지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자체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그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이 한계를 통해서 계속 무너지겠죠, 결국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한계가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은혜인가? 나의 한계가 바르게 보여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하도록 내가 이 땅에 왔느라. 그들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할 자들은 육신에 잡혀있고 인간 중심이고 이 땅의 중심의 사람들은 계속 이 한계를 감추고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자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나의 한계가 바로 보여지면서부터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근본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숱하게 들었지만 이 상태가 모든 사람의 한계고 나의 한계로 계속 여러분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현장에 영생 얻도록 하는 근본 치유, 근원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영안은 닫히고 모든 것을 보이는 육신의 중심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육안이 열리는 순간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는 틀린 문제의식 속에 인간의 근본 상태가 굳어져 버렸다니까요. 옷을 벗은 게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말씀 우리가 늘 듣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 대화해보면, 현장에서 얘기해보면 거의 다 문제를 틀리게 봐요. 벗은 게 두려움의 원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이 상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영안이 닫힌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바른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뭔지가 이해되어져야 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방법 속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에는 누가 너희의 벗음을 알려줬냐?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나를 유혹해서, 보세요. 틀린 문제의식 속에 육안의 눈을 가지고 보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지는 요 근본 상태 속에 모든 인간이 태어났고 지금도 변할 수 없을 만큼 체질화되어져 가지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원인입니까? 누가 원인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 나의 상태가, 말씀이, 언약이 희미해진 이게 문제인데 내 상태가 아니고 자꾸 다른 데 변명하고 핑계 댈 수밖에 없는 요 근본 문제 속에 인간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한계가 무엇인지부터가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셔야 되는지, 은혜로 오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게 안 되니까 다 아는데 우리의 생각, 정신 상태는요, 끊임없이 계산이 아닌 관계라고 메시지를 들어도 나도 모르게 계산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현실적인, 나도 모르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거든. 왜? 우리의 진짜 영적 상태, 뇌 상태가요,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현실 중심으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생각과 그 계산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나의 근본까지 건드려지지 않는 요 종교 속에 계속 쳇바퀴 속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될 때도 됐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근본까지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근데 우리 렘넌트한테 부탁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어른들은 죽자 사자 기도해도 잘 안 바뀐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른들의 기준은 지금 렘넌트들이 예배 참석한 것만으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다 이러는데 그 틀린 거다. 너희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고 진짜 너희들 근본 속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요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너희들이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제대로 기도 준비하고 요 시스템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칭찬하는 것, 힘주는 것, 이게 전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거예요.
완전 우리는 반대로 봐야 되는 역발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영적 일들이 실제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다들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려고 움직이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안 된다니까. 말씀드려야 하시는데 밤 캄캄하고 날씨 추워보세요. 일찍 안 나와진다니까.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분들이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금요일 힐링데이 제대로 호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려고 일찍 오신 게 아닐까. 아니면 말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속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정신 상태가 어떻게 한계 속에 갇혀버렸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땅에 번성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내가 반응되어지는 나의 감정, 내가 느끼는 나의 아름다움, 이게 저주재앙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체질대로 반응하면 절대로 우리는 인도받는 것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놓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번성해졌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면 응답이고 축복 아닙니까? 근데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번성함은 오히려 재앙입니다.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축복인가? 우리는 흔히 요 번성에 목말라 있다니까요. 잘 되면 좋은 줄 알아.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놓쳐버린 자는 이 땅에 아무리 많아봐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것이고 자기들이 느껴지는 모든 감정이 자기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자기 감정대로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요 재앙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 소문을 듣고 몰려들지만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서 자꾸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반응 못 한다니까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아무나 기도의 비밀이 믿어지고 아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비밀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표적을 보고는 많이 모이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교인들을 치유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지켜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거의 대부분 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맞고 흐름을 바꾼 전도자들의 특징은 위기 왔을 때 생을 거는 겁니다. 핍박 왔을 때 오히려 계산하지 않고 이런 축복의 전도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창세기 6장 5절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지 않는 바른 말, 이쁜 말, 멋진 말 그게 다 틀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우리 인간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삶의 상태, 이 상태 속에서 범죄 후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잖아요. 점검하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는가? 이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면하려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와 행복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다 가진 것에서부터 내 인생이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 갈보리산이 바르게 체험되고 이해되어져야 뭐가 나온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그 미션이 보일 때 하나님 주시는 게 능력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미션이 내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되고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는 그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세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하나님 문 안 여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절대성,
영적인 비밀. 요 메시지가 내게 능력으로 확인되고 정리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이 필요한 현장의 문을 여시겠죠. 그러면 그런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 성령 인도. 인도를 받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 마게도냐, 전환점. 결국에는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정표란 말이에요. 요 이정표 따라, 예정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그 이정표를 볼 수 없는 출발과 시작이라니까요. 사람이요,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우리 애들 공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자꾸 이 생각 치고 들어오잖아요. 뭡니까? 근본 복음이 이해 안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계속 우리 랩런트 고백이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이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현재 준비해놓은 건 없지, 몸도 약하지. 그래. 그래서 계속 같이 따라다니라는 거다. 근데 따라다니는 그 기준과 상태조차도 내가 힘이 나면 조금 따라다녔다가 뭔가 나도 모르게 잡히기 시작하면 따라올 힘이 있으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1에서 100까지 숫자가 큰 간격이 있는 게 아니라 0에서 1이 어렵다니까. 무에서 유로 믿어지는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 시작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 금토일 시작을 힐링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와지는 상태가 변명과 끊임없는 핑계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대책을 세우는데 그 모든 대책이 일시적이고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틀린 대책을 세우잖아요. 나뭇잎을 만들고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은혜 입은 자의 가장 큰 치유, 우리가 세워져야 될 기준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 그 인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 속에 처음부터 시작되어졌고 오랫동안 숨겨지고 포장되어져서 체질화되어져 버린 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한계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지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죠. 하나님이신 말씀만이 이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성경의 말씀,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넣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이 붙잡히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곧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이 눈이 여러분 정말 보이셔야 돼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엔 지금 경제가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대부분 사람이 나의 문제거든. 여기에 다 집착되어져 있는 한계. 그래서 이거 바뀌어지지 않으면 평안하지가 않아. 여기에 증거 오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요 문제가 사단이 주는 광명의 천사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사람이 다 잘해주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나의 영적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요게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붙잡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아닌데 저 생각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현실 중심으로 계산되어지는 곳에서 나와지는 생각인데 저게 바뀌어지면 왜 우리가 훈련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포럼이 중요한지
요 가치가 자꾸 이 길밖에 없구나. 그 절대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할 건데 그 가치가 보여지면 나를 찾는 미션이 보여진다니까. 그 미션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졌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텐데 요 단계까지 못 들어간다니까요. 끝까지 창세기 3장 나란 말이에요. 전부 문제부터 틀리게 보고 있는. 계속 어디에 영향받습니까? 사람의 것,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공중권세, 세상 풍속, 근본 본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다. 요게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합리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 줄도 모르는데 그것을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하나님은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담 하와도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는 입었지만 이 언약이 후대들한테 바로 전달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정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어지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해야만 진정한 신앙은 시작된다니까. 끝까지 우리는 우리 수준, 우리 이성,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뭔가 또 다른 실수와 이런 거 계속 일어난다니까. 우리 방법으로는 알 수도 없는 가죽옷을 치어 입히셨어요. 우리 수준에는 끊임없는 내 현실과 대책으로는 나뭇잎밖에 안 보인다니까. 내 머리로는 그것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세요.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치어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빛의 응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경제 가지고 헌신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헌신되어질 수 있는 빛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과 통해된단 말이에요. 언약 중심.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이 악한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은 기준이 뭐냐니까 6장 14절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와 기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와 만나게 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체인지 한 몸이란 말이에요. 나의 손이고 나의 발이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 코가 우리 성도인데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거 안 되면 계속 이 근본 한계 속에서 포럼시켜놔도 상처받잖아요. 포럼시켜놔도 말받잖아요. 나도 모르게 가르치고 있고 나하고 안 맞으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불편한 말, 심지어 나에게 틀린 말조차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룬다니까.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수용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미안하겠냐면. 모두를 살리는 그 비밀.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오해하거나 안 맞거나 못 견디는 상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는 이 시대에 해야 될 미션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미션은 노아가 힘들게 120년 방주를 짓는 게 미션이 아니라니까. 무엇을요? 6장 18절 20절 그 방주는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고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단한테 잡히지 않고 재앙받지 않을, 멸망 안 받을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요 오직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오직은 아니야. 무엇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복음을 보는 게 오직 복음이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전도 중심으로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오직 전도라니까. 요 개념들이 오해됐으니까 자꾸 오직 안 된다고 뭐라고 탓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이란 말은 모든 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방법과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렇다면 요 은혜가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자에게는 당연히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이 유일한 길, 유일한 답,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언약에 우리는 계속 무엇으로 순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치유고 이게 갱신이란 말이에요. 요런 의미 없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의 행위가 힘들잖아.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계속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 드릴 수 있는 내 상태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니까. 많은 예물, 헌신, 양보, 사랑, 배려 이런 것들보다 제대로 듣는 것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는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해지는 길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 근본 한계가 무엇인지 오래된 한계가 무엇인지 보여줘서 여기에 답을 주는 생명운동. 요수아 1장 7절 8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이 길.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내가 묵상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길이 뭐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공예배, 예배 흐름. 그게 내가 누릴 세 번째 24 기준이란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형통하는 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는 종일 종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24의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24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한 주간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영적인 상태는 계속 그 리듬과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계속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24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영적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비밀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질문, 올바른 답,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진짜 나도 모르는 나의 한계가 계속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임한다면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은 서밋의 축복이 누려지겠죠.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이 사람들의 근본 상태, 정신 상태, 삶의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된 상태, 죽어 있다니까요. 모든 세상의 지금 흐름이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육의 것으로만. 누구의 짓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일을 놓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은 뭡니까? 진짜 내가 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해야겠구나. 영적 싸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역사가 보여야 된다니까. 전부 사단의 그 개인의 성장, 상처, 성향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걸려있는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 사단은 계속 틈타잖아요. 그 눈이 보이도록 그 영적인 눈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는 항상 구원이 기준되어지고 가슴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영적인 축복으로 내가 힘이 나고 뛰는 방패와 무기, 믿음과 말씀, 들어가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는 요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시고 내가 인도받아간 일들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이겠죠. 24 되어지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이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한계는 나도 모르게 계속 현실이 기준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과 나의 체질이 기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없는, 기도 없는 선택과 판단은 거의 나도 모르게 나중심이라고 생각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계속 깨어나야 원네스가 되어진다니까. 원네스가 되어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1절 영적 싸움을 시작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킬 수 있는 요 영적인 비밀,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니까.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무엇을 건드린지, 나의 어떤 부분을 한계로 딱 붙잡아가지고 요 한계를 붙잡고 계속 나를 쳇바퀴 돌듯이 반복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집중,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힘으로는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말씀 받고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시고, 그게 최고 힐링 치유입니다. 집중을 통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우리는 찾아와야 되니까요. 잃어버린 우리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무언가에 잡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요런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문제를 통해 응답하신다니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요. 문제 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란 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에만 안 잡히면 그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텐데, 이걸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려야 돼요. 갈등 왔을 때 못 견딘다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초조해서. 근데 우리는 진짜 이 언약이 내게 답이 된다는 기준은 그 갈등을 통해 이것이 지금 나를 갱신시키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요 답 가지고 있으면 갈등을 통해서 내가 계속 성장하는, 그걸 누릴 그 뇌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진짜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과 도전은 위기를 통해서 온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위기가 안 왔는데도 우리 스스로 자꾸 위기를 만들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나하고 안 맞으면. 집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빼앗긴 것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집중이 사모놀입니다. 아침, 낮, 밤, 하루의 루틴.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영적 싸움. 아침에는 무조건 시작을 여러분들은 힘을 얻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하기 싫고 가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그거 놓고 여러분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내 속에 오래 뿌리 내려진 근본 상태. 낮에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문제 왔을 때 문제에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 응답받습니다. 갈등 왔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 갈등을 통해 나는 성장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서밋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오늘도 깨달아지는 그 작은 깨달음이 내 속에 쌓이고 쌓여서 그 쌓여진 답이
문제 왔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낮에는 질문하시고 밤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답을 얻는 내 하루의 일과,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힘을 얻을 수 있겠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그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삶이 루틴이 되어져서 금토일 시대, 금토일의 키는 뭡니까? 빈 시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도 금토일 주말 되어지면 온전히 육으로 돌아가잖아요. 육신의 안락, 육신의 심. 그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이 올무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쉬는 시간, 빈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을 나를 어떻게 세팅시키냐에 따라서 다음 한 주간에 새롭게 출발되어지는데 우리는 거의 이 주말을 육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부분에 세 가지 집중,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이죠. 제한시켜라. 나의 일상에서 빠져나오는 집중입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우상천지인 갈대아우르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무리 봐도 육신적으로는 친척 아비 집이 편안하고 안락하거든. 그러나 그 속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너도 모르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재앙의 문화가 각인 뿌리 체질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비 집을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이 선택적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는 이 깨달음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여정을 보면서 찾아내시는 묵상, 요 깨달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시작이잖아요.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상태, 영이 죽어 있거나 오래돼서 이제 살아나는 과정이긴 하겠지.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었다, 정상이라는 증거가 자꾸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만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미션이 보여지고 나의 응답문이 열려질 거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증인으로, 그래야 이런 선택적 응답이 깨달음으로 체험되어져야 우리에게는 원네스 응답을 누리는 집중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원네스 집중은 모든 것이 응답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거든. 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업다운 되어지는 나의 체질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문제와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전도자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300% 응답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뇌가. 그 말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전문성 갖추셔야 돼요. 현장성 갖추시고 미래성, 이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계속 그 한 가지를 놓고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오래된 배경, 체질, 상처 계속 그거 포럼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대부분 사람들은 듣기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니까요. 네 상태가 무엇인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유일한 문제와 해답이겠죠. 무엇이 전문성입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문제 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사람의 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안 되어지니까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조급하고 무엇을 해도 사람들 보면 즉흥적이고, 그런 거 보면 일을 해도 쉽지 않겠구나.
그 모든 것이 자녀 교육에도 하는 일에도 가정 살림에도 전부 다 연결되어집니다. 현장성,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되어지려면 되어지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현장에는 이미 굳어진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줄지. 그 길은 흐름은 말로 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다. 흐름은 말 없이 조용히 바꾸는 게 흐름이 변화되어지는 길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에 자꾸 말해버리면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겠죠. 상대방도 모르게 바꿔주는 게 흐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힘이 있어요. 영적인 눈 가지셔야 되고, 사람 그렇고 가족 그렇고. 그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 함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은 그대로 전달되어지니까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미래성은 뭡니까? 미래되어질 일, 메시지를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래를 바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오늘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지착에서는 오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안 되고 오늘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내일 또 미래를 보고 그 오늘을 사셔야 돼요. 그 오늘이 쌓여서 어느 날 회복되어지는 게 오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에 연결되어진 이 미래성이 있다면 오늘 내가 잘 되는 걸로 쉽게 들뜨지 않겠지. 오늘 내가 조금 문제가 돼서 확 잡히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 문제에 잡히지만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아요. 갈등 왔을 때 갈등이 잡히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한층 더 성장했다니까. 이런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치유는 찬양과 기도와 집중입니다. 나의 기준이 치유되어지는, 내 속에 있는 오래된 이 기준이 변화되어지려면 올바른 문제의식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게 필요한 답이 뭔지 그 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재생산의 응답이 어느 정도로 나의 실수도 나의 부족도 나의 연약도 그것이 쓰임받는 발판 되어지고 메시지 되어집니다. 잘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간증거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속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러나 은혜가 입었다라는 증거로 그것마저도,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더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고, 잠깐이지만 말씀 듣는 이 시간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달음 한번 줘버리는데 그 작은 깨달음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요 일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흐름 속에 승리하시는 증인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유익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나의 한계, 세상에 굳어진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이 한계를 알고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뭘까? 이 말이 계속 우리에게는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현실화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그러고, 갱신되어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팅을 시킨다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이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 흐름이 내 삶에 확인되고 정리되어지시는 그 서밋의 자리에 돌아가는 걸음 승리하시고 그 현장에서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기준이 치유되어지는, 우리 속에 재생산의 응답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그 일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확인할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